오늘은 버팀목과 같은 교회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캐나다 기러기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캐나다 기러기들은 가을이 되면 약 4,000km를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합지졸로 각자 알아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V자 편대를 그리면서 이동을 하는데요. 과학자들이 이 캐나다 기러기들의 이동 모습을 오랜 시간 관찰한 후에 아주 중요한 4가지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그들은 단순하게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로 말하면 전방 부대와 후방 부대가 있는 것처럼 그 많은 기러기들도 전방에서 이끄는 무리가 있고 또 후방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앞줄에 있는 기러기들이 먼저 바람의 저항을 맞으면서 먼저 날갯짓을 해주면 뒤쪽에 있는 이 후방에 있는 새들이 받는 공기 저항이 무려 30%가 줄어들어서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70%가량 더 멀리, 그런데 힘을 덜 들이고 날아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었는데, 제일 선두에 선 리더 기러기가 지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기러기가 그 자리를 바꾸어 주면서 뒤에서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리더 기러기가 선두에 오는 것을 이렇게 반복하는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이 리더 기러기가 지치지 않도록 어느 순간이 되면 휴식 시간을 주면서 다른 기러기가 그 자리를 메워주면서 짐을 대신 짊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류이지만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캐나다 기러기가 가지고 있는 또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단순하게 날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응원하면서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동할 때에 귀를 자세하게 기울여 보니 마치 자동차의 경적 소리와 같이 서로 끼럭끼럭 이렇게 소리를 내었는데, 학자들은 이 소리가 사람들의 말로 하면 조금만 힘을 내, 거의 다 왔어, 이렇게 서로를 향한 격려 메시지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기러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은 바로 만약에 낙오자가 생기면 누군가가 반드시 돌보아준다는 사실도 보게 되었습니다. 수만 마리가 함께 날아가는데 그 중에 만약 한 마리가 병이 들어서 함께 따라가지 못하고 내려앉게 되면 반드시 2마리 정도의 기러기가 함께 내려앉아서 그 지친 기러기를 보호해주고 회복되거나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지켜준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른 편대를 찾아서 합류하는 모습들을 학자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캐나다 기러기들은 각각의 능력으로는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없지만 서로를 격려해주고, 또한 리더의 수고를 감내해주고, 또한 연약한 동료가 있다라면 함께 그 아픔을 돌보아주는 이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먼 거리를 넉넉하게 매년 날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캐나다 기러기들의 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우리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기러기 무리들의 먼 비행과 같이 우리들도 천국이라는 이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오랜 시간 신앙생활이라는 이름 아래에 우리가 함께 영적인 비행을 다 하고 있는데, 목회자, 중직자들, 구역장, 기관장들과 같이 때로는 교회 리더들도 지칠 때가 있고,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관계적인 힘듦 때문에 때로는 낙심을 경험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에 우리가 캐나다 기러기들과 같이 그 순간 우리가 서로에게 힘내세요, 집사님, 권사님 힘들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손 한번 우리가 잡아준다라면,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가 된다라면 교회 안에 리더들도 때로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함께 짐을 져준다라면, 구역장님 제가 더 힘이 되어 드릴게요, 구역장님 제가 더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영적으로 힘을 내어주는
우리가 서로가 되어준다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더 새롭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사회생활도 그렇지만 신앙생활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경을 매일 읽는 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시험과 유혹 안에 무너질 때가 있고 쓰러지고 실패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둘째로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가장 놀라운 영적 변화의 장소였던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았던 사건도 역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가 이 세 명의 제자들만 각각 개인 기도를 하다가 불같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함께 기도했을 때, 다시 말해 서로의 기도를 도와주기 시작했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전 안에서 기도하지만 매일매일 매순간 기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할 때는 기도할 제목은 너무 많이 있는데 입술에서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때에는 사탄의 방해로 계속해서 다른 생각과 졸음이 찾아와서 기도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불같이 큰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자신의 성품에 따라서 조용히 묵상 기도를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베드로와 같은 열정적인 성품을 가진 분들은 일어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성령을 초청하며 기도했던 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떠한 제자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도 마가다락방 안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서로 기도하는 방법과 모습은 달랐지만 함께 기도했을 때, 한 공간에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강한 성령이 그들 모두에게 다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함께 할 때에 더 큰 능력과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골방에 홀로 들어가 개인 기도를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사실 더 많은 경우 구역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영구적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인 월드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비전 캐스팅의 시간을 갖겠지만, 앞으로 우리 백석교회의 모든 구역 모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구역 모임에서 제일 중요한 것 말씀 아닙니까? 또 어떤 분은 목사님, 구역 모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서로 삶을 나누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고 또한 삶을 나누는 영적 교제가 정말 중요하고 구역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요소 맞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했던 일이 1번이었고, 그 다음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다음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이런 영적인 순서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역 모임 안에서 그날 들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짧게 나눔을 가진 후에는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의 여유가 된다라면 한 사람씩을 놓고 전 구역원이 손을 얹고 반드시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구역 모임의 시간에 제한이 있다라면 전체가 먼저 다 나누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형식으로라도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구역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 모임의 체질을 기도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체질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지 지금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잘
잘 경청하셔서 영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역자가 되어주므로 우리 백석교회는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렇게 교회가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의 시기와 박해로 인해서 오랫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 성도들과 함께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디모데를 통해 들려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개척자 바울을 참으로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를 잘 견뎌내고 있었고 또 다른 지방에까지 아주 좋은 소문이 날 정도로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었고 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가는 교회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다시 한번 칭찬하고 또 오래 함께 머물면서 나누지 못했던 그 가슴 속에 있었던 영적인 권면, 그 교훈을 나누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한 어떠한 권면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표현하면 교회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버팀목과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의 대상이 나오는데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고 지칭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리더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두 사람 이상만 함께 모여 있으면 그 안에는 반드시 리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리더의 역량에 따라서 공동체의 색깔도 달라지고 영향력도 천차만별로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리더가 잘못 세워지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 우리는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의 권위가 잘 세워져 있어야 하고, 때로는 아버지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가정의 권위자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도 리더십을 세웠는데 양에게 목자의 역할을 하는 목회자가 교회에서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 기준으로 미흡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운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 그리고 우리 교회로서는 운영위원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구역장님들, 기관장님들, 부서장과 같은 리더의 사역을 돕고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말씀하신 영적인 원리요 질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의 권위 아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읽은 12절 말씀 끝부분에 나오는 너희는 알고라는 표현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지도하는 분들을 존경하십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들은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리더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때로는 나보다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봐도 연약함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그들의 리더십에 순복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리더를 세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이 완벽해서 그 사람이 내 기준으로 보기에 존경할 만큼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내가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있는 리더를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를 삶 속에서 가장 잘 실천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해서 아주 긴 시간, 힘든 시간, 도망자의 삶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울을 향해서 직접적인 잘못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사울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고향인 예루살렘 땅에 살지 못하고 그는 먼 블레셋 땅까지 망명을 가야 하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때로는 원수와 같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 왕에게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에 사울이 직접 들어오므로 아무도 모르게 사울을 처리할 수도 있었고, 또 한 번은 다윗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제가 대신 처리해 주겠습니다 나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에게는 그 큰 어려움을, 이 도망자의 긴 시간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만약 제가 다윗의 위치였다면 저는 어쩌면 사울 왕을 끝장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멋지고 성숙했던 다윗은 이 2번의 기회를 2번이나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바보가 아닌데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앞으로 더 긴 시간 자신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건 분명히 불보듯 뻔히 알 수 있는데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사울 자체 때문에 내가 참은 것이 아니라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를 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 보면, 또한 함께 예배드리다 보면 구역장, 기관장, 부서장과 같은 리더의 연약함이 여러분의 눈앞에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한마디 해주고 싶고 그 권위를 넘어서고 싶은 유혹을 우리가 받을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존중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우는 지도자들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석교회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든든히 세워주는 버팀목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세우신 리더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겸손한 마음을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 또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줘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과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정판에는 게으른 자라고 나와 있지만 표준 세머정에 보면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공동체의 룰을 벗어나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어쩌면 낙오된 사람들을 향해서, 어쩌면 신앙생활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냥 방치하거나 알아서 하게끔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때로는 찾아가서 성도님,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힘들수록 더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렇게 권면도 해줘야 하고, 때로는 힘들지만 말씀을
기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영적으로 권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신방을 갈 때에도, 때로는 상담할 때에도, 아니면 이렇게 설교의 자리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꼭 11조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권면하는 이유도 역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게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또한 성경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4절에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음이 약한 자 그리고 힘이 없는 자는 육체적으로 약한 분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려고 하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분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가정과 직장, 또한 사역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만나서 신앙의 길에서 떠나려고 하는, 어쩌면 믿음의 길에서 중도 하차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믿음이 연약해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해주어야 할 것,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내 눈에 띄면 방치하지 말고, 모른 채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반드시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섬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며 격려하는 말로도 섬겨주고, 때로는 우리가 함께 커피나 식사를 대하면서 섬겨주고, 때로는 신방을 함께 가서 기도해 줌으로써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다시 신앙의 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들이 서로 붙들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짧게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탈옥수였던 신창원의 변호사였던 엄상익 씨가 쓴 신창원 907일의 고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나라에서 쓰고 있는데, 나 같은 놈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방법이 있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이 나에게, 이 자식아, 돈도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왔냐, 당장 학교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창원아 괜찮니? 얼마나 생활 환경이 어렵니? 만약 그 순간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주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신창원 씨가 지금 말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힘들었던 그 순간 격려 한마디가 그렇게 필요했는데 아무도 손잡아주고 아무도 격려해주지 않아서 어쩌면 완전히 자신이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너무나 지쳐서 때로는 신앙생활 내려놓고 싶을 때에,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내가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찾아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찾아가 격려자가 되어주고 힘을 주는 동역자가 되어준다라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 상처받은 영혼들을 반드시 우리가 살려낼 수 있고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 그 다음 부분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 오래 참아야 한다, 이 말씀을 남겼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때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섬겨도 사람들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우리의 의욕이 꺾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섬김의 완성은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눈 대로 우리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먼저 리더를 존중하고 서로를 말씀으로 권면하고 때로는 여러 방법으로 섬겨주면서, 그리고 때로는 오래 참아주는 인내도 교회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한 국립공원에 가면 레드우드라는 거목들이 아주 많이 서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의 평균 길이가 무려 90에서 100m까지 자라나고 이 레드우드는 평균 수명도 100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점은 이렇게 아주 높고 아주 견고하게 오래 사는 나무인데 그 나무의 뿌리를 보니까 그 깊이는 2에서 4m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긴 시간 나무를 연구해 봤는데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드우드가 깊이는 얼마 안 되지만 아주 오랫동안 큰 나무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의 뿌리를 한번 파보니 땅속 사방으로 서로 30m 이상 모든 나무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마치 원을 그리듯이 서로 엉켜져 있어서 아무리 큰 폭풍이 와도 힘이 나무 한 그루에 집중되지 않고 전체 나무의 힘이 고르게 분산을 시키고 가뭄이 오면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수분을 다른 나무에도 공급해주고 양분을 서로 이렇게 공유함으로써 살아남게 되는 것이고 병충해가 오면 화학 신호를 퍼뜨려 주므로 숲 전체가 대비태세를 만들어 준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전문가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가리켜서 혼자 사는 나무가 아니라 함께 사는 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분명한 약점이 존재했지만 서로 나무들이 손을 맞잡음으로 1000년이 넘는 세월을 장엄한 숲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에게 레드우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분명히 연약함이 있고 각자는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그 단점을 우리가 서로 덮어주고 오히려 서로 섬겨주고 우리가 격려해 주므로 각자 도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공존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영적인 숲이 된다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백석교회 성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구역 안에서 때로는 기관 안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누구일까? 내가 섬겨줘야 하는 분이 누구일까? 영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셔서 우리 백석교회는 개인 플레이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세워져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